다 아시는 바대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다양한 이름을 가진 날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성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성탄절 말고 도대체 무슨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성육신의 날이지요. 그런 점에서 성탄이라는 이름 대신 성육신 하신 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 이 일을 행하신 것이지. 이 일을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하므로 성탄절의 또 다른 날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비우신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신학자들 간에는 이 케노시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오랜 세월 논쟁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불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성탄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이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만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날, 그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더 깊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탄이라고 하는 이 날에 여러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성탄 이 날에도 두 가지 얼굴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서에서 이 성탄을 기쁜 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쁜 날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입는 날이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천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그 날이 성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이 성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쫓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기쁜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탄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쁜 날인데 동시에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이미 시작될 때부터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말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이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 많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탄은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기뻐만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기만 한다는 것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이 경박스럽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함의 무게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기쁨이 공존하는 날이 성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고민하는 바를 가지고 싶습니다. 성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탄이 오늘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탄이 그 자체로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 날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의미 있느냐 하면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교회는 교회 절기로서 지금까지 고백해 왔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성탄절은 성탄절 그 날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성탄만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구원 역사와 함께 이 날을 생각해야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슬픔, 고통, 눈물을 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함께 아파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민을 함께 아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시작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통해 고백하지요. 그래서 오신 날이 성탄인데 죽으신 날을 또한 기념합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구원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것을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안에 시간을 따라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한 해 한 해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신 사건, 그것을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성탄절은 그 날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측면에서 보면 성탄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으로서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끝을 맺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함께 고민하고 기억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저는 지금 계속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성탄절은요, 여러 측면에서 여러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날만으로도 볼 수 있고, 구원 역사 속에서 볼 수도 있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닦고 말씀드려서 태어나시고 함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시는 것까지 많은 것들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다양하게 어떻게 보더라도 중요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성령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인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태어나심이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이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든 그 모든 순간마다 빠뜨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동력했던 디모데에게 우리가 미쁘게 받을 수 있는 말이 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신자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은 구원을 위한 날이고 성탄은 구원이 시작된 날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 예배에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었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은 경우에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깊이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야 정도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성탄은 값진 날,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헬라어로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들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이라는 말을 앞에 있는 문장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그들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에 괴수라는 말은 원래 뜻이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다. 그럼 이 말을 헬라어로만 이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그런데 그 죄인 중에 1번이 누구냐면 나야.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실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저는 여기에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의 문장만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의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은 그 구원받은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야.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이 문장이 빠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아야만 하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내가 첫 번째야.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성탄의 의미가 너무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저는 이 성탄절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 됩시다. 사람들이 묻기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물으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 왜 오셨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첫 번째가 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기가 쉽기 때문이지. 두 개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니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은 의심도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멘 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지요. 대단히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듣기 쉬운 고백이 됩니다. 아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술, 담배 예전에 끊었죠. 제가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죄인 아니래요. 그럼 당신 누구냐 물으면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맞는 대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누가 하느냐면 구원파가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차이점도 없이 맞는 말이지, 아멘, 야 저분 신앙 좋네, 이러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사실은 제가 첫 번째입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저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가면 갈수록 은혜롭지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 얻었잖아. 이제 내게 남겨져 있는 일은 천국 가는 일밖에 없지. 그리고 나면 신앙이 대단히
루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신자니까 마땅히 가는 것이지 굳이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 거기에 온 신앙 생명을 다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믿잖아. 믿으니까 구원 얻었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문자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를 마치 법령에 있는 규칙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 그리고 죄인이 나를 구원하셨대.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인 아니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 죄인이라 그러면 그건 예수님께 대한 모독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다 포함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하여 잠시 슬퍼할 뿐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내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지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편한 것,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려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원파의 구원관입니다. 이것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단이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성탄이 어떤 날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만 멈추고 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더라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에 감화 감동을 입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안다면 죽어 마땅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냥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치러야 될 죗값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생각해보면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구원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은혜 또한 분명합니다. 주님 때문이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안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만 하진 않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제가 죄인이어서 오셨군요. 제가 첫 번째여서 오셨군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요? 성탄의 의미 곧 은혜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죄인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내게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 돌아보면 제가 참 죄인인데 이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이 오시고 제가 먼저 찾아가서 주님 저에게 구원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해도 한없이 부족한데 매번 내게로 오셔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야. 성탄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구원은 어느 때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담임으로 갔다가 한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있다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교회에 담임으로 갔는데 본인이 사임을 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사임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가 시골교회에 있는데요. 그 어촌에 있는 시골교회에 있는데요. 여기는 새벽 기도를 4시에 하는 겁니다. 그 4시에 교회당에 가보면 이미 교인들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뱃사람들이라 아침 일찍 동트기 전에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가고 거기에서 잡아오고 하는 게 이미 수십 년 동안 체질이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새벽 기도를 4시에 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30대였던 제 후배가 이 아침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람을 3개를 갖다 놓고 일어나세요 하고 두드리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러다가 거의 한 주 지나면 그 주마다 1번 내지 2번은 빠지게 되니까 본인이 못 견디겠더래요. 아니 우리는 벌써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정작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분은 안 오네. 이 이야기를 교인들이 하다가 지쳐가지고 2달쯤 지나니까 안 하더래요. 안 하는데 눈총은 너무 따갑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보지 이랬더니 기도도 했고요. 제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잘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잔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은 반드시 일어나야지. 그런데 새벽잠이 많은 이 후배가 결국은 새벽 기도 시간 맞추는데 자신이 없어서 이걸 평생 한다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서 이 교회는 내가 사임하는 게 맞다 하고 자기가 사임했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게 있잖아요. 결심한다고 각오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썩어질 이 몸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주시는 날에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도 완성됩니다. 은혜 입은 새 심령이 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애정 결핍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는 새 심령, 새 육체를 입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구원은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칭의의 은혜는 입었으나 성화와 영화의 과정은 남겨져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울부짖어도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기 쉬운 그 상태가 우리입니다. 나는 예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를 고백하고서 눈물까지 흘리고도요, 한순간 바람 불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하고 주변에 믿는 자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자가 있어서 권면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계를 들어야만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감히 떠들어 자랑할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참 말 안 듣는 저를, 지지리도 못난 저를, 주님은 처음부터 저를 주목하셨고 처음부터 저에게로 오셔서 예수 믿기까지 끊임없이 오시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좌로 우로 쓰러지기 잘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서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어떤 날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긴 설교를 통해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이 오신 것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배고파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한숨 쉬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일이었으며,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알아. 참 이 죄인을 위해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성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진지하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셨다면 멈춰보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 성탄의 의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